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조금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박수 치는 것도 그러하고 조금 목소리도 작아 보이고 뭔 일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었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만 6세 때 이렇게 입학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랬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막 놀고 있는데 그때는 입학생들을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입학생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 조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7살짜리들을 막 이름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적고 한 친구가 열심히 놀다가 득관이도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혔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6세가 되는 애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제 이름이 거기에 적힘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은혜라고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자격이 없거든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고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였단 말이죠.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무적의 권세자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안식일 날 귀신의 권세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셨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고치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각종 질병에 걸려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본 모습은 가버나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한전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대승을 거두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또 다른 전선으로 옮기셔서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그 전에 주님께서 하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전선으로 전쟁을 또 다시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뭐냐? 36절 말씀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무엇하고 계시다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쟁 상황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주님께서 다른 전쟁을 수행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작전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모습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또 다른 전쟁에 앞서서 작전 회의, 작전을 논의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는 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전쟁을 수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와 작전을 논의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복음서나 보면 사복음서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느 열왕들과는 달리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행하신 겸손한 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항상 기뻐하셔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신 주님이셨는데요,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가브나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다른 작전 명령을 하달받은 것입니다. 가버나움 한 곳에만 머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가함을 통해서 문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 어느 특정한 개인,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만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만 백성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런 말씀 이야기하고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다른 전투를 수행하시면서 무적의 왕으로서 이기신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적의 권세자이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원수도 대적들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도, 다른 갈릴리 온 마을에 다니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전도하시고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앞서 주님께서 치르신 전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의 이 전투의 상황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이제 그의 권세에 대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오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작전 명령을 이렇게 하달받으시고 다른 온 갈릴리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고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가버나움에도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금 인생들에게 저주의 질병이 깊은 질병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의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질병에서부터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신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권세자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병은 아시다시피 부정함 가운데 부정함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병을 치료할 수 없고요, 고칠 수 없습니다. 저주받은 병이 나병이고 죽음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침은커녕 그 누구도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그 자신이 다가설 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은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권세자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행동은 절대 여러분 불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확신했어요. 그 확신으로 나병 환자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하시면 예수님이 누구건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강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1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을 권세자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왕이 부정과 죽음을 옮기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여러분 불쌍히 여깁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느 왕이 저주의 질병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여러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함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고백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병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권세자의 모습이에요.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명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 있는 왕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조차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가냐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왕이시로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의 권세로 이처럼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엄히 경고하세요. 44절 말씀해 보세요.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합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되었을 때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확정해야 돼요. 제사장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을 때 그걸 확정받으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깨끗함이 확정되면 제사장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나와서 제사 드리게 만들 것이니까 아무에게도 그 전에 이야기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제사장에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병을 고치신 분, 제사장이 그것을 확정해요. 제사장이.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주님을 증거할 것이에요. 저주받은 질병, 죽음의 질병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오셨다. 모세가 증거한 우리의 왕이 오셨다. 제사장들이 증거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데 죽음의 질병, 저주의 질병에서부터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증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 제사장들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본 제사장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버려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방해를 받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방해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루셨을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동네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작전상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드러나게 나타나시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에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작전상 후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권세자이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온 모습,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무적의 권세자로 왕이시기 때문에 작전상 후퇴를 해도 뭐예요? 사람들이 항복하고 주님께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보이신 절대적인 여러분 모범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절대적인 본을 보였다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런데 저 계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써라라는 말이에요. 힘쓰라는 이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헌신되어야 한다. 여러분, 헌신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모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헌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 주세요, 아버지 저것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대화야 뭐 주세요 주세요 그렇죠.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들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어린아이의 때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응석 부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되면, 다 큰 성인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다 큰 성인이 아버지와 함께 마주 대하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다 큰 아들이 아버지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버지와 마주 대하면, 이번 뭐 명절 때도 이렇게 뭐 만나시겠지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인생을 이야기하고, 그죠? 나라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면 수준이 있다고요. 수준이. 그게 여러분 성숙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교제 나누어야 되나요?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전쟁터, 격전지를 두고 아버지와 논의하시잖아요. 작전 회의를 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에 그냥 단조로이 하나의 사건만을 경험하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을 그 사건 가운데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전선들이 펼쳐져요. 다양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전쟁의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헌신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버지와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인생 살아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시간과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 내어드려야 되죠.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헌신되어야 된다. 기도해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특별히 기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새벽 좀 깨우고 나오십시오. 새벽. 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새벽 기도 하기 위해 일어나서 가로사 했다라고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 삶이 기도로 헌신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새벽도 괜찮습니다. 예. 새벽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내 인생이 복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의 이 전쟁에서의 싸움에서 인생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시간입니까? 값진 시간입니까? 네가 잠도 안 자고 피곤할 텐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왔느냐? 그런데 새벽에도 기도 안 하고 주중에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고 여러분의 삶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기억하십시오. 값주고 사셨어요. 그의 피로.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셔야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를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기도가 내 생명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에 헌신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잔소리가 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복음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그 걸음을 옮기지 않았으면요, 그 전선을 옮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 역사에 포함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을까요? 유대에만, 사마리아에만 왜 머물지 않았을까요? 땅끝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인 우리가 땅끝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님으로 하여금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본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거든요. 죄도 포함시켜야 된다. 땅끝에 있는 죄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땅끝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포함시키기 위하여서 그 아들로 움직이고 그죠.
그 아들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걸음을 다른 마을로 옮기게 만드시고 그 아들은 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인생 땅끝에 있는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내가 계시록의 표현을 빌자면 이거죠. 저 인생도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다. 내가 저 인생도 내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사망과 심판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특권이 돼요. 입학자 명단에 올라간 것처럼. 땅끝에 있는 죄도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백골난망의 은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함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거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도 주의 백성 되었으니까 그죠? 우리도 주님의 명령 받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도 여러분 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이 명령 그 누구도 여러분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는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부름받은 자들이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천만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타락한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전도의 이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그냥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내 삶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겠나. 천만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라는 지상명령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죽으시기 전에 이방인의 손을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기 전에 그 자신을 누구에게 전가하셨어요? 최종적으로 그 자신을 전가한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최종적으로 전가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봐. 그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였는데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왕인 것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이 제사장들이 자기 이 기독권의 눈이 먼 이 어리석은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줘 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그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불렀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구원의 주, 우리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복음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복음의 물은 썩게 되어 있고요. 그 썩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바리새인 만들 거예요. 외식하는 자 만들 거예요.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을 뿐일 거예요. 복음의 여러분 생수는, 복음의 강이라는 건,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이 강이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 흘러야 돼요. 내 안에만 머물 수 없어요. 복음이 가지는 성격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만 머물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한 개인에만 머물지 않아요.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머물고 있을 수 없어요. 한 지역에만 머물 수 없고, 한 나라에만 머물 수 없고, 한 민족에만 머물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주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주은혜교회가 주일 오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러 나가는 건 참으로 잘하는 일이에요. 참으로 주님 앞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오늘도 나갈 겁니다. 네, 오늘도. 그리고 세 번째, 권세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렸나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죠. 인생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다, 그죠?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헌신되어질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소원이 있사오니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도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서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좀 깨어있는 인생, 헌신되어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잠자면 안 됩니다. 때로 내 인생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헌신되어 있지 못하고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보는 건 1시간 후딱이고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는 거 1시간 후딱인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어떤 실력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건 그만큼 반대로 보자면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게을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새벽이라도 좀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십시오. 뭐 일주일 내내 깨어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직분을 맡았으면 적어도 내가 결심하십시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 새벽에 좀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리라. 그렇게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일 테마가 있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도 썩 여러분들 결심하고 나오지 않아요. 새벽 특별 기도를 해도 잘 그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사는 것이 그냥 주님께서 주신 삶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좀 인도함 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